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존귀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 아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아버지 되시며 창조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는 안전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시작. 나는 안전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들인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한 모퉁이, 가장 큰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주먹만한 돌을 아파트 10층에서 아래로 던졌는데 70세 노인께서 머리에 맞으시고 그 자리에서 숨지셨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래가지고 입건이 된다는데 그 초등학생을 뭐 교도소를 보내겠어요? 뭘 하겠어요? 잘못한 건 틀림없지만 무슨 벌을 주겠느냐고요. 평생 이제 마음에 이제 철이 들면 들수록 마음에 그것이 이제 벌이 되겠죠. 형벌이 되겠죠. 또 지나가시다가 하필이면 그 돌에 옆에 있는 영감님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강아지 새끼 그러면 안 되지. 강아지도 안 되고 하필이면 본인이 맞아서 돌아가셔요.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싶습니다. 많은 안전사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작은 접촉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안전한가? 나는 나의 삶은 안전한가? 이게 요즘 정말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안전한가? 내가 사는 동네는 안전한가? 여러분 분당에 사시는 분당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당만큼 안전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저 다리가 한번 무너졌잖아요. 다리 한 모퉁이가.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고 이제 분당에 있는 모든 그때 지었던 다리는 전부 이제 보수를 하고 아마 거의 다 끝났을 텐데 뭐 그랬죠. 근데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시고 아니 분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대요. 세상에 분당에서 어떻게 다리가 무너진대요. 이러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분당은 안전한 도시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전에서 집회하다 보니 대전 시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대전도 굉장히 뭐 계획도시답게 한밭이라고죠. 크다 하는 뜻에서 대에다가 밭전자 써서 대전하는데 한밭이라고 그러죠. 옛날 이름이 한밭인데 거기도 이렇게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안전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안전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고, 또 안전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같은 도시지만 어느 지역은 조금 안전하지 않고 어느 지역은 안전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과연 나는 안전한가?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사람들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나는 안전한가?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밑에서 저 무의식적 차원에서 염려하는 나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이 안전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한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인가? 안전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과연 안전한 분이신가? 사람은 사람이니까 안전하지 못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부지중에 하나님이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신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눈치채신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7절을 시간을 내셔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건 정말 암송을 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면서 여러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큰 힘과 안전감이 들 거예요. 물론 그 뒤에 18절부터 21절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안전한 분이신가? 근데 이 5장 17절을 묵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난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음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 조물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죠. 조물주는 하나님,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창조된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도록 만드셨다고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이상이 생겼죠. 창조 세계 전체를 관장해야 할, 담당해야 할 사람이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고요. 영이 끊어져, 영이.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당신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사람도 계속 탄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본래 창조 계획에서 좀 틀어진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망. 그래서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 죽어서 다 묻히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렸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어버린 그 이후로 사람이 망가지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도 그냥 혼잡스럽게 된 거예요. 공룡도 사람에게 순종하고 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물들이 사람을 해하기 시작하고 당신께서 만드신 옥토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진려가 가득하고 잡초가 가득하고 온 세상을 위험한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시기로 하셨는데 사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하나님의 전략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왜? 사람 아래로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도록 만든
이 우주기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면 물질 세계가 안전한 영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하고 대화를 하세요. 밤중에 몰래 찾아왔죠. 찾아와서 선생님 하면서 주님께 이제 대화를 이제 질문할 걸 질문하는데 주님께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자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중생.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 우리는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는도다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몸이고 body, 몸이고 몸이 태어난 것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 할 때 그 태어나는 것은 영인데 무엇을 통해서 태어나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옛날 영, 타락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로 오염된 옛 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못 박아 제거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이 창조되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전에 보셨던 거? 오케이. 옛 영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옛 영은 왜 저렇게 새카마냐?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지만 사람의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죠. 영이 이 물질계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몸이라는 게 필요하고 영과 몸 사이에 깨닫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혼과 몸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사람은 영입니다. 영이 본질이고 하나님은 영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분은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소도 영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각혼이라 그래. 저들에게는 각혼, 깨닫는 혼은 있어요. 강아지도 나를 사랑하네, 나를 좀 무시하네, 그런 걸 강아지들도 다 알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삐지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삐지고 뭐 안 먹고, 뭐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삐져가지고 그런 게. 그래서 각혼, 깨닫는 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은 아니에요. 영은 오직 사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천사들이 영이고 천사들은 둘로 나눠서 선한 천사들, 하나님께 순종한 천사들,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인 사탄의 세력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규정을 했죠. 자, 그래서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타락했고 영이
마귀의 자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저게.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요. 저 옛 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들의 영을 끌어다가 당신께서 제거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한 번도 죄를 진 적도 없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영도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나는 새 영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는 저 새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은 까만 데서 저렇게 밝은 새 영, 새로운 영으로 바뀌었지만 혼은 예수 믿을 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몸도 그대로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뭐 더 미인이 됐다든가 더 미남이 됐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혼은 어때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된 게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난 부분, 다시 태어난 부분은 저 오직 영만이라고요. 영.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새로워진 영, 새롭게 탄생한 영,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나의 새 영을 바라보시면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걸 말해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새 영이 어떻게 그러면 아담은 왜 타락했을까?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에 성령으로 인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새로 창조한 그 우리 인간의 영은 성령으로 이렇게 둘러싸버렸기 때문에 성령으로 진공포장해버렸기 때문에 혼에서 죄가 여전히 있고 몸으로 죄를 짓지만 영 안에는 죄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만 못 들어간다. 이제 좀 그림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 혼과 영 사이에 약간 중간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완전히 노란색으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익 씨 알았어요? 네. 빨리빨리 대답을 해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시고 의인이라 내 자녀라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히 보기에 좋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시고 내 하는 짓거리를 보시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상대한다니까. 하나님은 영을 상대하세요. 오직 영을 상대하세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혼이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영 때문에 혼이 생겨나고 몸이 생겨난 거지만, 몸이 존재하는 거지만, 그러나 혼도 구원받기 원하고 몸도 구원되기를 원해요. 몸의 구원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근데 혼은 언제 구원받아요? 사는 동안에 일생 내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해 가야 되는 것. 그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신학 용어로는 성화, 거룩해져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늘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저 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내가 혼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고 이때 죽으면 내가 천당 갈까 못 갈까? 아니다가 뭐예요? 이거 뭐야, 김혜경 집사님? 그럴 리가 없다니. 천국 갈 리가 없다? 아, 그렇지. 저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한다고 버림받거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거나 내가 죽어서 천국 못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저 영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은 내 영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영의 세계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으로 다 와서 이 땅 자체가 천국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도 부활의 몸을 가져야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마음도 구원을 받아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변화된 만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상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이 그만큼 안 와. 마음 씀씀이가 못 됐는데 이 땅에서 복이 온다? 그럼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선한 자가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다. 이것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영의 법칙과 마음의 법칙이 달라요. 몸의 법칙도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가 각각 다르다고요. 그래서 영은 구원받아서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가요. 심지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인가 보면 자기 어머니하고 잠자리를 한 놈이 있어. 고린도 교인인데 근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의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작은 부인이지. 근데 실수를 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그 죄를 지은 자를 교회에서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놈을 뻔히 알고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리더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가만 놔둔 거예요. 가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자를 용납하느냐. 단단히 경고하고 교회에서 내쫓든지 해야지. 그래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두고 보느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사탄에게 넘겨줬단 말은 사탄은 사망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죠.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말은 뭘로 죽는지는 모르지만 벽돌 맞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지만 사탄에게 넘겨줘 버림으로써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주님께서 사탄에게 육신은 사탄에게 몸은 사탄에게 넘겨주지만 그러나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한번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되냐? 막 살아도 배짱 있으면 막 살아봐요. 막 살아보라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살아봐. 죽을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지. 복은 고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혼이 변화가 안 되는 거, 혼이 변화가 안 되는 예수님 닮지 못하는 거 저거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과 상관이 있잖아요. 영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면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벌써 의인이란 말하기가 어려워. 눈을 피해. 할렐루야, 집사님 의인이십니다. 그러면 허걱 하면서 왜?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거든. 근데 당신은 의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에 그 고린도 교회에도 보는 편지에도 성도라 그래요. 성도, 세인트, 성자, 죄가 없는 성자, 거룩해진 존재들이라고 편지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파벌 싸움이 많고 얼마나 음란하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선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이 다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을. 사람은 본래가 영인데 하나님이 영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편지를 보낼 때도
의인이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혼을 보면 몸에 사용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 몸을 사용하는 상황들을 보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이 문제는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결정하고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상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산단 말은 돈 많은 인생으로 살아라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잘 살아야 돼. 정말 제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살라. 예수님 닮은 삶으로 자꾸 변해가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보라 새것이 또 떴다. 하나님은 새것이 된 내 영을 보면서 천국의 주인공인 나의 영혼을 보면서 행복해 하신다고요. 심히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요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것도 나와 있어요. 욥기 3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인데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사람끼리 멸시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사람끼리 멸시해요. 아이고 저렇게 생긴 게 어떻게 저 연예인이 됐대? 이러면서 멸시하는 습관이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실아 왜 이렇게 웃냐? 네가 그러냐? 아니면 네가 그렇게 취급을 당하냐?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그렇게 샥 웃냐? 아주 사이한 미소를 띄었어 지금. 미스테리 스마일. 지금 현민이 보면서 지금 멸시한 거 아니지? 사람은 멸시해요. 멸시한다 이렇게 말은 안 해. 근데 멸치는 해. 자기보다 못해 보인다 그러면 약간 뭐 저렇게 이렇게 뭐 자기는 좀 나은 사람이다 하는 태를 내고요.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타락을 한 거죠. 예수 믿을 때 타락한 몸도 마음도 한꺼번에 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영이 새 피조물이 된 다음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도 몸도 변해가는 과정을 밟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도 사람을 멸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요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돼요? 멸시해도 돼요? 아니지 그건. 우리가 자식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죠. 자식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식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문제가 없고 우리 어머니 또 그러셨거든. 우리 어머니 맨날 하는 소리가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공부를 제대로 성적 못 내는 것을 애둘러서 그렇게 항상 표현하시더라고. 얘가 머리는 좋은데요. 노력을 안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상한 자랑질을. 못하는 성적 안 나오는 자기 자식을 놓고 선생님한테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애는 머리가 좋다고. 근데 노력을 안 한 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다 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항상 확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다 하는 거. 이걸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완전 자유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지은 죄 가능성까지 모조리 끌어다가 당신이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피레침처럼 모든 하늘의 정전기를 끌어다가 다
소화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혼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내 혼과 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거나 진노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됐든 못된 놈들은 또 변화가 안 된 놈들은 그럼 막 살아도 되겠죠. 그럼 이런 건 봐주시겠지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렇게 사세요. 근데 복은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죄를 지어보세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미 용서 다 하셨으니까. 이미 용서 다 받았는데 뭐 괜찮지. 받아보세요. 그렇지만 미스터 사씨가 방문하실 거예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내줌으로써 내 삶이 훔쳐가지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꾸 죄를 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에게 문을 열어서 틈을 줌으로써 사탄이 신방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죠. 사람마다 틈을 주는 부분이 다 달라요. 사탄이 내 삶을 망가뜨리도록 틈을 내주는 부분이 그런 약점들이 다 달라. 제가 다르고 여러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도 큰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죄를 반복함으로 마귀가 들끓지 않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께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는 화가 하나도 안 남아있다고요. 진노가 없어요. 적어도 이건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혜경 집사님처럼 아주 뻔뻔됐어요. 천국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분이 교회 멀다고 안 나온 때가 많았어요. 방학을 막 상당히 길게 방하고 실전 교인도 됐는데 또 어느 날 또 나타나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해요. 그러다 한 1년 있다가 갑자기 또 어디론가 또 가셨다가 또 한 1년 있으면 또 갑자기 나타나서 또 열심히 2년 봉사하고 1년 후퇴하고 2년 봉사하고 1년 후퇴하고 좀 약간 그런 패턴이 좀 있어요. 김혜경 집사님 여기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 공동체를 실망시키고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은혜가 안 됐나? 뭐 시험 들었나? 자책하고 막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이 되죠. 근데 자기는 릴릴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어느 날 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죄도 묻지 않으신다니까. 왜? 그 죄를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당신이 저지른 죄인 것처럼 당신이 다 당하신 거예요.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런 법 체계가 우리 땅 지상에도 있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같은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 죄값을 묻는 재판장의 판결과 형벌이 있었으면 같은 죄로 또 나타나도 그 묻지 않는다는 거죠. 저분이 죄를 졌는데 저분이 갑자기 소환돼 가지고 저분이 형을 살았어. 10년형 살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분이 죄인인 걸 밝혀졌어. 저 사람을 소환해서 할 수 없다. 법정에 같은 죄의 문제로 저 사람을 다시 물어서 벌 줄 수 없다고요.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의인이신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주님에게는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죄를 짓거든요. 노력해도 죄를 지어요.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집에 가면서 이 사랑하기 누굴 쳐다봐 이러면서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거든. 이게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그지만은 시험 들면 나 욕한 사람 손 들어봐.
욕은 안 했지만 약간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런 손 들어봐. 괜찮아요. 손 들어. 괜찮아. 저도 하나님의 마음,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괜찮아. 오동춘 집사? 뭔 욕했어? 안 했어? 이혜정 권사? 대답이 없어. 이혜정 권사님? 없어. 요즘은 신랑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부인 어디로 튀었어? 나 욕한 적이 있어 없어? 욕은 안 했겠지 설마. 이 자식 저 자식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거 했어 안 했어? 없어. 과하게 표현하는 것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 속에서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 내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멀리하시고 복 주고 싶어하지 않으시고 답답하다. 나 쟤만 보면 성질난다. 그러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는 안전한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물어보세요. 근데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화목해진 마음뿐이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18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을 19절에서 좀 확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화목하다, 화해한 상태, 완전한 화목함, 완전한 화해 상태.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는데 사람의 본질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소멸되고 새로운 영으로 성령께서 나를 낳으셨으니까 죄가 1도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진노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실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니까. 실망하면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자식이 자기 실망시키면 멸시한 말이 툭 튀어나와요. 공부도 못하는 게. 밥은 제때 못 관졌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부모들도 무서울 땐 무서워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식당 이쪽에 옆 테이블에서 아줌마 둘이서 한 사람은 크리스찬,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두 아줌마가 얘기하면서 그 아줌마가 막 우리 장로님이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신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막 은혜가 떨어져요. 꿀꿀이 뚫고 떨어져요. 너무 늦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화 떼렉 받더니 끊어! 딱 끊더라고. 그러더니 그 앞에 있는 그 불신자 여성 동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아파트에서 잘도 뛰어내리더만 이년은 그래가면서 얘기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데 야 어떻게 저런 말은 자식한테는 안 할까? 좀 다른 형태로 하겠죠. 아이들이 아파트에서도 떨어졌는데 왜 내 자식은 지가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면서 저렇게 뻗치지 살아니까 밥 3끼 다 찾아먹고 앉았느냐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사람이 그렇게 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봐요. 여러분 절대 식당에서 말 조심하세요. 뭐가 배부르게 들어가면 말이 술술 나오거든. 뭐가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밀려서 말이 막 나와. 돌덩이 넣으면 물이 막 이렇게 병 위로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나와 험담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아주 거룩한 언어만 쓰다가 갑자기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냐고 세상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누가 그걸 보면서 예수 믿겠어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무섭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이중인격자구나. 막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광섭 너도 잘해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노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하노라 이러면서 십자가 싹 긋고 끝? 아닙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누군가가 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우리들이 받을 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벌을 내리시지 않는 의롭다만 해주시는 뭘 줄까 내 새끼 아이고 뭘 줄까 내 새끼 이것만 있도록 만드신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같은데 19절 말씀을 잘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게 한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벌을 당신 자신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벌을 받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슨 진노가 있겠어요.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주셨는데 법적으로도 더 이상 죄를 물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 심정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묻고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갈등 관계였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갈등 관계였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인간 갈등 관계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갈등이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 된 거예요. 그럼 상대쪽에 누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이제 우리가 연합했고 이제 저 원수놈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 속에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실망하시는 눈빛을 보이시지 않는다니까 멸시하지 않으세요. 당신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냥 내 새끼인 거예요. 그냥 내 새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 보았던 환상 속에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 환상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었고요. 저는 그 환상, 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주고 싶어, 챙겨주고 싶어, 그냥 안달복달 하시는 분이구나. 사람은 저렇게 무심하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혼자서 저렇게 뭔가를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신령한 복을 주고 싶고 온갖 좋은 것으로 다시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구나. 이걸 아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다는 그 이제 자신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저 사람들에게도 자비하시다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소개하기가 쉽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마음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짓는 죄가 다 그분에게로 돌아간다고. 우리들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자꾸 지으면 그분에게 모든 이 죄짐이 이 죄의 그런 그 후과가 돌아간다고요. 나에게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가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예언할 때.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프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좀 기뻐해라.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어떤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네가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네가 웃을 때 내가 행복하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네가 좀 웃었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행복해져라.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대신 뭘 주셨어요? 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보세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 때문 그분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일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죄는 당신이 다 집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의로움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의인이다. 복받을 자들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0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화목한 마음뿐이시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이다.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나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어여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열어주신 화목의 장으로 우리도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해.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어제 내가 성질을 부렸거든. 어제 남편과 싸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실망하시고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래서 내 마음이 무겁잖아. 이래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은 하나도 그걸 묻지도 않으시는데 스스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그 잔치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큰아들 보세요. 탕자 이야기, 큰아들 스스로 못 가잖아. 그 잔치자리에 가서 염소 뒷다리라도 뜯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저 나쁜 놈한테는 염소 잡아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 잘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잘 했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고 이러고 앉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율법적 교인의 특징. 그러니까 착하게 산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착하게 산 사람들이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더 이 개과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는데 뭐가 죄인이야. 나보다 더 개판으로 산 사람도 저기 있는데 자꾸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질 않는 거예요. 난 잘 살았다. 난 누구보다 잘 살았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큰 거에서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배울 거 다 배웠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배울 것도 없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러면서 건방 떠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야. 내가 저기 가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여기서 내가 뭐 이런 대우 받아야 되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은 화목한 마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인 우리도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화목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화목한 자가 되었고 이미 화평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바보도요, 다른 사람의 인격적 결함은 지적할 줄 알아요. 바보도 알아요. 저 사람 성질 나쁘다고. 바보도 안 되니까. 바보도 안 해도 뭘 이렇게 자기가 신령하다고 인격적인 부분을 찾고 말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격려의 목적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그런 다른 인격적인 결함은 바보도 지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좋은 점을 보려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내 영을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보여줄 텐데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 속에 감춰진, 다른 사람 속에 가리워진, 혹은 본인 자기 자신에게도 가려진 그 속에 있는 좋은 장점들, 가능성들, 잠재력을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중에 예언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읽니? 너 어떻게 목소리가 좋니? 이런 말들이요, 그게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것도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비선인은 왜 비선인이라고 했을까? 보석들 많이 받고 보석들 속에서 살라고 그 이름 지어줬을까? 아맹이 뭐야? 그렇게 예언이라고. 그게 예언적 축복인 거야, 그게. 한영숙은, 영숙 씨는 뜻이 뭔가요? 영특하다 그런 뜻인가요? 영특하고 정숙하고. 할렐루야.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거, 그게 부지중에 예언자가 되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의 마음이 없이는 못 해주는 거예요. 지적질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단점 알려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솔직히. 애들도 알아. 애들도 이분은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럼 압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 입겠다. 그걸 애들도 압니다.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 처신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알아요. 그러나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좋은 점들,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능성들, 잠재력들, 그것들을 찾아내서 그에게 말해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누리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여야 항상 따뜻하게 부드럽게 모든 사람을 품에 안고 고쳐주더라도 상처 없이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교육이 너무 깊이 잘못 들어간 분들. 그걸 항상 지적하고, 나 자신을 항상 지적해요. 완벽하지 못한 나를 항상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남도 완벽하지 못한 그 부분을 또 어두운 부분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영을 보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할 때 뭐와 뭐로 예배해 드리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어디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김은실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은 맞았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빨리 알려주세요. 은실이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전도사님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전도사님이 4장까지 밖에 모릅니다. 4장 23절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24절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영을 의식하며 예배드리라는 거야. 나를 의롭게 보시는 영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야. 내 마음을 의식하면서, 저 혼을 보면서 의식하면서 예배드리려면요, 죄진 게 생각나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요, 찬양도 기쁘게 못하고요, 막 눌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 거듭난 새 영, 죄가 없는 내 영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 내 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아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고 예배하지 말고 내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예배하지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나의 새 영을 의식하면서 주님 기쁘시죠? 제가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뭘 주실 건데요? 이렇게. 오늘 뭘 주실 건데요? 이렇게. 주님 저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이렇게. 제 기도는 이런다니까? 뭘 달라고 할 때는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이렇게. 건들건들 하면서 뭐 저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난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그렇게 해서 다 받았어요. 제 태도를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란 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란 걸 아실 거예요. 저 주고 싶으시죠? 뭘 주실 거예요? 이렇게. 뭘 주실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봉투가 보이든지 또 뭐가 보이든지 막 보여요. 그저께는 하나님께서 저 뭘 주고 싶으신데 하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쫙 늘어. 예수님의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이 쫙 얼굴은 안 보여. 전부 긴 롱한 옷을 딱 전부 입고요. 쫙 서서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걸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기록하는 걸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구냐면 수많은 장사꾼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로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를 담당한 그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신 물건은 여기 들어와도 괜찮겠어. 당신하고 거래 끝 뭐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걸 결정하는 어떤 위치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당신은 복 받아. 당신은 조금 한 바퀴 더 돌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바퀴 더 돌 사람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봐. 어디 보자. 당신 한 바퀴 더 돌아. 두 바퀴 돌아야겠다 저기.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하나님께 응답 받습니다. 바로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험담하지 말고 독한 말 쏟아내지 말고 약점 얘기하지 말고 실수 얘기하지 말고 좋은 것들 얘기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화목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알려주세요. 옆에 분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은 안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람이 당신 죽어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살아 그러면 사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사람이 너 죽어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살아 15년 수명 연장 그러니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신약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나 이런 점을 보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 벌 안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벌 안 받으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게 아니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신령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아멘. 그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벌 안 받으려고 충성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잘못 들어간 겁니다. 아예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한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잘한 만큼 복을 받는다. 요 개념이 있는 사람은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은혜를 선택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 영어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방언 못하는 분들은 솔직하게 저 방언 못한다고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세요. 방언 못하면요 너무너무 손해 많습니다. 방언 못하는 분들은. 구약에는 없는 유일한 은사 방언이에요. 신약 성도에게만 주는 은사. 방언 못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다 100% 응답되는 건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니까 방언을 하려고 하세요. 점잖 떨면서 주일에도 방언을 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항상 방언을 하세요. 항상 길 다니면서도 방언, 운전하면서 방언, 집에서도 방언.
교회에서도 방언, 아멘 할 때까지. 하여간 오늘도 방언, 내일도 방언.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진노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입니다. 저는 영의 사람입니다. 저는 영의 사람입니다. 저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릴 겁니다. 혼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온갖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귀염둥이로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함을 감사하고 주님 저들이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춤추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 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제부터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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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라가리아 소로벨라 티아로도스 오릴라딘 유루스 마살론타 오르반다이 돈 유루스 마살로카리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샤마카리오스 베알라가라 샬라가라 베알라가라보 할렐루야가라 샬라가라 벨로 코로볼라카 레게르 베알라카라 샬라가라바 할렐루야가라 볼라코 라가라 베알라카라 샬라가라 벨라 할렐루야가라 샬라가라바 카라벨라 칼라 샬라가라 벨레키라 샬랄라그로보 홀라가라 샬라갈라그로베 홀라가라 샬랄라가라바 라카라발라코 라가라베 카라볼라카 라가라 샬랄라가라 벨라카라바 헬라가라 샬라가라보 헬라가라 샬랄라가라 벨라 코로발라카 라가라베 케레벨라카 케레벨라카 라가라 샬랄라가라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새로운 명함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새로운 명함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기가 어떤 일 때문에 새로운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이 있어요. 새로운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 분, 새로운 어떤 일 때문에 새로운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 분. 네, 오케이 됐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